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세대를 살아가고 있지만은 어제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평화롭게 주의를 거룩히 지켜 싸우며 다시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려고 할 때 다시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바치며 새벽 기도회로 모이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게 하시오니 이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기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고 자유를 주셨기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으며 또 우리에게 성령의 감화를 허락하시기에 주의 손에 이끌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찬송할 수 있게 은혜 주신 모든 축복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저희들을 부르셔 싸우니 이제는 개별적으로 하나하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필요한 말씀, 필요한 훈계로 들려주시고 필요한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사람을 당해도 끝까지 사랑할 수 있게 하시며 또 엄청난 일을 만나도 당황하지 않고 오래오래 참고 기다리는 중에 주님의 약속을 받는 주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불안과 초조가 다 물러가고 고요함과 가득한 주님의 사랑으로 감성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우리는 빌바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참으로 어떻게 되어야 잘 되는 것인지조차 알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크신 능력을 더하사 필요한 말씀, 필요한 능력을 더하시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나만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말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위로와 덕을 끼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에 나 자신을 위하는 일로서 마좀 넉넉합니다. 이제는 남은 시간을 남을 위해 살고 남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살고 덕을 끼치며 살게 하옵소서. 쓸데없는 말을 듣고 옮기는 미련한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또 부정적으로 세상을 보면서 스스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항상 주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면서 조용히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항상 새롭게 깨달으며 감사하며 간증하는 아름다운 생활이 되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권세 있게 전해지게 하옵소서. 땅끝까지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불쌍한 심령이 이 지구촌 어디든지 없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전쟁이 끝이고 모든 고난이 물러가게 하시고 복음으로 모든 이데올로기를 물리치며 밝은 빛으로 어두움을 물리칠 수 있는 큰 역사가 있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로 하여금 조회된 본분을 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룰 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의 본이 되게 하시고 또 주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런 신령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모든 일들, 주차장 건립으로부터 베데스다 우리가 건축하려고 하는 일, 그리고 노동회관을 짓는 일이나 그리고 이 해외 나라서 더구나 북한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일들이 다 아름답게 진행되면서 진정 이 모든 일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귀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선한 일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신령한 마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그 기도가 현장에서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에도 위로를 더해 주시고 특별히 병중에서 이 시간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큰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시옵소서. 온 백성이 부지런하고 정직한 백성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서로 무릎짓고 그리고 분쟁하는 일이 여기서 멈추게 하시고 온전한 화합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 북녘 땅에 있는 우리의 동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하에서 울부짖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곳에 큰 위로를 도하시고 오소속히 철의 장막을 거두어 주시며 참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세계 도처에 전쟁이 있고 많은 고난들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분 참 위로가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해야 할 도리를 다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베푸는 적은 정성들이 그들에게 큰 위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가 복되게 되어 우리의 출입이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잠언 11장에서 보겠습니다. 잠언 11장 오늘 18절로부터 31절 끝절까지 보게 됩니다. 잠언 11장 18절로 31절입니다.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게 되겠습니다. 악인의 싹선 허무하되 의무를 부리는 자는 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람에 이르고 마음이 패역한 자는 여호와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름다운 여인의 삼가하지 않는 것은 마치 돼지 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한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능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즐거움 안그는 즐기는 함 곡식을 내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 머리에 복이 선을 간절히 구하는 것을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으로 더불어 사는 자에게 악이 임하느니라. 자기의 재물에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의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는 소득을 바랍니다.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의 나무 지혜로운 사람은 가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기요. 아멘. 끝까지 보았습니다. 오늘 여기 주시는 말씀 특별히 잠언에는 이렇게 반복되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많이 반복되는 말씀은 좀 건너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여기 이 말씀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대로 한 마음 된다, 단결한다, 또 그런 게 있죠. 서로 힘을 합친다. 이 화합이나 단결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악을 중심에서 화합하는 일, 이 야합하는 이 일은 멸망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하나 된다고 다 좋은 일이 아닙니다. 의가 먼저입니다. 그걸 꼭 기억해야 되고 우리가 이 사랑한다는 말을 합니다만 사랑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결혼 주례할 때마다 성경책을 결혼 주례한 성경책을 신랑 신부에게 선물로 줍니다. 제가 평생 그 선물을 줄 때 거기다가 딱 한 절 성경절을 써서 줍니다.
그것은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그렇게 써서 줍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진리 안에 사랑이 있는 거지 너 좋고 나 좋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진리에 있는 것이고 또 사랑에는 반드시 기쁨이 따라야 돼요. 이 두 가지 전제가 그 말씀 속에 있어요. 사랑은 진리와 함께 그리고 사랑은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눈물의 씨앗이요. 그러면 그거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을 눈물로 생각하는 건 잘못이에요. 기뻐하는 것이요. 또 사랑은 악한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악을 중심해서 너와 나 이렇게 한다고 사랑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그 한 절을 꼭 써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도 악인이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악한 사람들끼리 연합하는 거예요. 우리 절대로 흩어지지 말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서로 하나 되자. 이렇게 단결하자. 일치 단결. 그러나 그것은 벌을 면치 못하리라 그랬어요. 사실은 악인이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악은 언젠가는 터져 나오게 돼 있고 악의 악한 모습이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만 악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그랬어요. 여기에 삼간다 하는 마음은 마음을 다스린다는 그런 뜻이로시다. 그러니까 지혜를 말하고 온유함을 말하고 자기를 다스리는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혹은 배려의식을 말합니다. 이런 것이 이제 삼가는 마음이 되겠는데 외모는 아름다운데 속에는 삼가는 마음이 없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아무 소용없다. 얼마나 소용이 없느냐 하면 돼지 코의 금고리 같다 그래요. 예?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돼지에게 무슨 장식이 필요합니까? 그런데 아름다운 여인이라면 외모가 아름다우면 내용도 아름다워야 되고 생각도 아름다워야 되고 또 특별히 삼가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되게 그런 경우가 좀 있지요. 좀씩 이런 돼지 코의 금고리 같은 사람을 좀 봐요. 그런데 그런 우선 외모로 봐도 그렇더만요. 이렇게 요새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귀걸이도 하고 다 이렇게 요새 우리나라 사람은 아직 코골이를 안 하지만 외국 사람들은 쾌골이도 많이 해요. 어쨌든 이 온 얼굴에다가 물 많이 갖다 걸어요. 귀걸이도 이렇게 조그맣게 하나 하는 게 아니라 외국 사람들 보니까 자세히 제가 해보았습니다. 구멍이 7개예요. 여기다가 줄줄이 뚫었는데 그런데 그게 젊었을 때는 그런 대로 거기 이 탄력이 있어서 그렇게 괜찮은데 나이가 드니까 구멍이 길어지더만요. 이제 늘어나서 길쭉길쭉해져요. 그러니까 내가 헬 수 있지 작은 구멍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7개씩이나 줄줄이 매달았는데 근데 그게 안 되겠어요. 그것도 다 옷걸이가 좋아야지 아름다움이 있는 거지. 원틀거리가 틀리니까 뭘 갖다가 걸쳐놓아야 별로 예뻐 보이지 않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수다한 거예요. 이렇게 단떡 걸친 여자가 그냥 남들이 듣든 안 듣든 혼자서 떠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보았잖아요. 지혜로운 여인은 음성이 높진 않아요. 목소리 큰 여자는 자관 끝난 줄 아세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그 아름다움이 그것은 들릴까 말까 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그래서 귀아마 들을 수 있도록 귀를 기울여가며 듣게 돼야지 이것을 이렇게 떠들면서 하는 말은 그건 지혜롭지 못하고 아름답지 못한 여자의 마음이죠. 그래서 제가 늘 생각합니다만은 여자의 아름다움은 일단 외모의 단정에 있고 두 번째는 대화의 아름다움이 있고 세 번째는 호스피탈리티예요. 그러니까 대접하는 마음에 있다 그런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여인이 3가지를 알아요. 원래는 아름다워요. 아름다운데 말을 함부로 해요. 행동을 함부로 해요. 이렇게 하고 난즉은 이거는 오히려 더 추해지는 것이다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근본이
마음에 있고 지혜에 있고 온유함에 있는 것이지 꼭 외모에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여인일수록 더 그 아름다움을 내실 있게 지켜가야 한다. 그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의인의 소원, 의인의 의로운 사람의 마음, 그 소원도 아름다운 것이다 하는 말씀이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24절로부터 구제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요절입니다. 이제 보십시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능하게 될 뿐이니라. 과도히 아낀다. 필요 이상으로 아끼는 사람 있죠. 안 먹고 안 쓰고 그저 부르쥐고 놓지 않는 이런 수전노가 있습니다. 항상 불쌍한 사람이죠. 알고 보면 매우 불쌍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 부하게 되지 못합니다. 과도히 아낀다고 해서 저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보아나가다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무릎에 씨를 뿌리라 그래서요. 그런 말씀, 이게 바로 구제를 말하는 것인데, 그러면 다시 돌아오리라 그랬습니다. 무릎에 씨를 뿌리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효과가 없는 것도 같아요. 이 구제가 무슨 의미가 있나? 하지만 무릎에 씨를 뿌리는 것처럼 뿌려요. 그러면 반드시 큰 열매를 가지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여기 그래서 하는 말씀입니다. 몇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구제에 대해서 먼저는 흩어 구제하여도, 흩어 구제한다 하는 말은 내 몫을 내준다는 말이죠. 흩어 구제한다 하는 그런 말이고요. 또 하나 여기 소극적으로 좀 단계적으로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보니 곡식을 내지 아니하는 자는 이렇게 되세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곡식을 내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이것을 공동적으로 구제할 일이 있거든요. 우리가 뭐 적십사사라든가 뭐 어떤 데서 이제 홍수가 난다든가 하게 되면 좀 도와줍시다. 그래서 다 같이 걷잖아요. 옛날부터 이런 아름다운 일은 있어요. 그래서 동리에서 지금 어느 집이 어려운 일을 당했으니까 우리가 얼마씩 거둡시다 하고 이렇게 거둘 때 곡식을 내지 않아요. 나는 안 내. 내가 무슨 뭐 공짜인가? 이게 어떻게 번 돈인데 곡식을 내지 않아요.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공동으로 구제할 때 그때에도 이 사람은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이요. 그때에도 거절을 해요. 이런 사람에게 화가 있다는 것이고요. 또 그 다음에는 여기 보니까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야 돼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이 또한 좀 더 좋은 말씀이죠. 예? 흩어 구제하는 것만 아니라 구제를 즐기는 거예요. 구제하는 일을 즐겨요. 다시 말해서 내가 얻는 것보다도 남에게 줄 때 더 기뻐하는 것이에요. 구제를 좋아하는 것. 그래서 구제할 일이 생겼을 때 아주 이걸 큰 아주 행복의 기회로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네? 구제를 좋아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마음으로부터 구제하는 것이에요. 마음으로부터. 빼앗기는 마음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 또는 어떤 때는 감사한 마음으로 주는 거예요. 왜요? 입장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얼마든지 내가 구제를 받아야 할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구제하는 편에 섰어요. 이 얼마나 행복한 것입니까? 구제 받는 편과 구제하는 편을 생각해 보세요. 예. 어느 쪽이 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구제할 때마다 감사해야 돼요. 다소라도 주면서 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큰 행복이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구제하는 것을 좋아한다. 예? 뭐 이 구제해서 그 다음에 보상이 돌아온다고 하는 이 대가성 구제를 하는 게 아니고 구제하는 일을 마음을 담아서 구제하는 것 자체를 즐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복되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구제할 뿐만 아니라 여기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 주리라.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줘요. 남을 윤택하게 한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구제하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말하자면 좀 괴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의 마음을 부끄럽게 만드는 게 아니고
상대방의 마음을 기쁘게 해줘요. 윤택하게 해줘요. 남을 윤택하게 해준다. 남을 부자 만들어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마음으로 부자 만들게 해줘요. 내 구제로 인해서 상대방의 마음이 윤택해져요. 상대방의 마음이 행복해진단 말이에요. 이 사람에게 복이 있는데 자기 자신이 윤택해질 것이라고 그래서요.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때때로 남을 구제한다 하지만은 자기 입장에서 구제하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슬프게 하기도 하고 상대방의 마음에 열등의식을 일으키게 하기도 하고 부끄러움을 만들어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받는 사람이 아주 괴로워해요. 받긴 받아야겠지만은 아주 괴로워해요. 그래서 우리는 구제할 때에 정성을 다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면서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것이 아주 귀한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말이에요. 특별히 마음을 윤택게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예비하는 그런 가운데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요새도 이제 어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외국에서 손님들이 온다든가 할 때 특별히 중국에서 오시든가 이렇게 하면은 귀한 손님이 제 방에 오셨는데 무슨 좀 선물을 드려야겠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떤 걸 드려야 되나? 그 선물을 구하는 거 그거 쉽지 않은 겁니다. 그게요. 뭐 마땅한 걸 드려야 되는데 본인이 받으면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걸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금 잘못 드리면은 상대방을 마치 구제의 대상으로 만드는 게 되거든요. 혹은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할 수도 있어요. 그거 때때로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까? 그래서 어떤 때는 이렇게 중국에서 오셨는데 무엇을 드려야 좋을지 몰라서 제가 이거 실례인 줄 알지만은 지금 현금을 좀 드리는데 그래서 백화점 구경도 하고 가서 그 사모님의 물건을 사가지고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뭘 좋아하실지 몰라서 제가 이렇게 현금을 드리니까 잘 이해해달라고 한참 설명을 하면은 잘 알았다고 그리고 백화점을 둘러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 생각 없이 내 편에서 불쑥 내놓으면 반갑지 않은 선물이 많거든요. 예? 저도 선물을 많은 받는 편인데 더구나 외국에 가서 받을 때 보면 집만 많아가지고 난 집 많은 가지 질색이거든요. 가방 하나만 들고 다니는데 큰 보따리 하나씩 줘가지고 열어보니까 별것도 아닌데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건 상대방이 이걸 좋아할지 싫어할지 어떤 면에서 이거 참 상대방의 마음을 윤택히 할 수 있는 구제. 이건 아주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마음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구제하는데 구제하면서 구제를 좋아하고 또한 남을 윤택하게 한다고요. 여기까지 나갈 때 그건 더 자신에게 그 윤택함이 돌아올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구제를 많이 해야 됩니다. 기회가 오는 대로 절대 기회를 놓치지 말 것입니다. 아무리 흩어도 구제해도 이로 인해서 가난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구제로 인해서 가난해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냥 인색하게 사는 것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 이렇습니다. 결국은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그랬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 이 사람은 구제하지 못해요. 이 재물만 믿고 사니까요. 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예? 오늘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나이 많아서 지금 연세가 높아요. 이 보자하니 지금 얼마 살 것 같지 않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온 집안에 이게 욕을 먹으면서까지 그냥 꽉 쥐고 있는 거예요. 꽉 쥐고 있다가 딱 꽉 쥐고 그냥 죽어버리죠. 죽은 다음에 장례식 때 보면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저는 장례식에 갔다가 바로 옆방에서 막 언성을 높이며 싸우는 걸 보았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이 장례식 빨리 끝내고 가자고. 이러다가는 살인 나는 거 볼는지 모르겠다고 그랬어요. 왜요? 형제간에 조카 뭐 다 와가지고 이 사람이 유언을 하지 않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자기 거라는 거죠. 더구나 외국에 있던 친척까지 와가지고서 뭐 이거 서로 그 재산 나누는 것 때문에
아주 그냥 참 장례식도 치르기 전에 그렇게 다투는 걸 보았어요. 이게 무슨 짓입니까?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이와 같아요. 어차피 재물은 내 거 아니에요. 언젠가는 다 내줘야 돼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지금 늘 마음에 생각하면서도 지금 경제적인 여유 때문에 아직 그걸 실천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63년에 미국에서 처음으로 제가 유했던 그 호텔이 있어요. 오픈도어 처치에서 경영하는 LA의 다운타운에 도서관 옆에 있는 그런 호텔이 있는데, 이 호텔은 아주 참 잘 돼서 그런 걸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이게 뭐냐면, 그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야 되겠죠. 아주 고층 건물로 시내 한가운데다가 공원 옆에다 지어놨는데, 거기에 맨 우층은요, 맨 우층은 양로원이에요. 그 밑층은 전부가 또 이제 호텔이에요. 얼마간 이제 아주 싼 호텔이에요. 또 그 밑에는 젊은 사람들이 기숙사예요. 그리고 맨 지하실에 가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식당이 있고, 그 다음에 응접실이 넓어요. 자, 이제 이 중요한 것은, 이 호텔에는 외국 손님들이 가끔 오잖아요. 와서 손님과 또 젊은 사람과 그리고 양로원에 있는 노인과 같이 사귀고 식사를 하고 소식도 듣고 그래요. 근데 그거는 교육자들만 들어가는 호텔이에요. 그래서 제가 거기 이제 있어 봤는데, 한 일주일에도 싸요. 얼마 안 합니다. 그런데 거기 들어가 있는 동안에 그 노인들과 만나서 얘기도 하기도 하고, 젊은 사람과도 만나고, 그 만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좋다고 생각이 됐고요. 근데 이 양로원은 어떻게 들어가는 거냐 하면, 얼마 이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액수를 잊어버렸는데, 얼마 이상만 내고, 그러면 일단 들어간 다음부터는 거기서 장례식까지 다 치러주는 거예요. 한 달에 100불씩 용돈도 주는 거예요. 그런 양로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걸 몽땅 다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거기서 경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재산이 많더라도 거기에 딱 들어갈 만큼만 준비하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재산에 대해서는 죽을 때까지. 그리고 자기 그 액수 이상의 것은 자기 마음대로 다 쓰는 거예요. 자기 쓰고 싶은데, 굳이 하고 싶은데, 돕고 싶은데 다 쓰고 거기에 들어가는 돈만 가지고 들어가요. 근데 그 호텔은 또 어떻게 경영하느냐? 그 양로원은 말이죠. 그분이 빨리 죽으면 이고 오래 살면 손해고, 그렇죠 뭐. 그렇잖아요. 얼마 이상을 가지고 들어왔으니까. 그리고 들어오고 그 다음날 가면은 그 호텔, 그 양로원에서 쓰지 않는 거고요. 이분이 만일에 90세, 100세까지 살면은 그 양로원은 손해보는 거죠. 아무튼 그래요. 근데 그분들은 아무 걱정이 없어요. 벌써 갈 준비 다 해놨어요. 이 말씀 드리는 거 아니, 정말 내가 세상 갈 때만큼, 그만큼까지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내가 정신 좀 맑을 때 좀 효과적으로 다 써버린 거야. 그리고 가는 게 옳잖아요. 한 가지는 분명해요. 만일에 세상 떠난 다음에 재고가 많으면 하나님 앞에 죄송한 거예요. 할 일을 안 하고 온 거니까요. 여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는 너희가 구제하라. 구제하되 기쁜 마음으로 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하고 또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는 구제를 하라.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채워줄 거라고 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로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